우리의 속력을 막 내봤는 속도를 냈는데 6장까지 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옛날 같으면은 벌써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정말 다시 제가 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오늘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11장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내일 모레 2번 남았는데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지금 시간이 없어요. 7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5장에서 우리가 5가지 얘기했었죠. 화목됨을 계속 누려야지 니들이 어떻게 하려고 또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는 즐거워하라. 주님과의 관계 2절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딴 거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 즐거워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직접 받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5번째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다. 그건 뭐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의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양반 천민 제도에서 우리 아버지가 양반인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당연히.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원래 6장 7장은 제가 보기에 삽입장이에요. 원래 8장 그러므로 방금 읽었던 그러므로를 8장 1절에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100% 구원받지 않는가? 그럼 혹시 죄를 지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6장에 우리의 신분상 1절부터 14절까지 신분상 곤란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 목적상 곤란하다. 신분은 우리가 이미 주님과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욕심대로 살았던 이 나 중심적인 것 다 버리고 욕심 다 버리고 주님 편에 확실히 서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립니다. 이것은 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요 말하는 사람이 바로 미지근한 신자예요. 구원받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 생은 주를 위한 삶이고 더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상 우리는 타는 불못에서 건진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속화가 아니라 거룩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 6장에 대한 그 죄 문제와 관련된 것 정리한 거 그럼 7장 율법은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계냐?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죽으면 이 남편에게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는 자기의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는 동안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3절에 음녀가 되지만 죽은 다음엔 그 관계없는 거다.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으로 우리가 자꾸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가 얽매였다가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을 섬기되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자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7절에 그래서 지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데 이제 율법의 그런 이 율법의 역할과 우리의 그런 관계를 보면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 대표적인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해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참 좋은 거죠. 탐내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형편없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보고 탐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우리를 사실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꼭 깨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 곤란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걸 알아서 이게 탐심이 나쁜 거구나를 알았는데 문제는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 죄는 능력이 하도 커가지고 죄성 너무나 심지어는 이 거룩한 계명을 이용하여 우리를 타락시킨다니까요. 우리가 그전에는 좀 덜 타락했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탐심이 생겨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다. 근데 문제는 나한테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그냥 잘 있다가도 야 일기장 같은 거 있잖아. 언니가 동생 뭐야 너 요 부분 너 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너 절대 요거 내가 어떤 남자 우리 남학생과 이거 데이트하고 이런 거 너 이거 절대 보면 안 돼 이러면 잘 있다가도 그때부터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이상하게 우리를 하지 말라면 우리 형제들 군대 가지 않았습니까? 군대 가서 잘 지내다가도 괜히 예비군복 입으면 노상방뇨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걸 또 당연히 또 그 현역 군인들이 도와주잖아요. 상병 정도가 와서 여기서 노상방뇨 하면 안 됩니다. 막 왠지 그러면 더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더 욕심이 생기더라 그거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즘 중고등학생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윤리 시간을 2배로 늘리겠다. 뭐 교육부 장관이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 2배로 늘리면 2배 이상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더 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회는 오직 새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인들 많은 사람이 사회개혁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렇게 봐서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늘 개혁을 얘기했어요. 근데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회개혁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운동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을 키우세요. 믿는 자를 키우세요. 여러분 사자, 표범, 하이에나 다 모아놓고 가르쳐. 야 니들 이 동물 세계에서 너희들 밤낮 짐승 잡아먹으면 걔들은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 이제부터는 좀 잡아먹지 말고 살아라. 그럼 걔들이 안 잡아먹습니까? 사자, 표범, 이런 맹수들, 곰, 하이에나 이런 것들. 그건 안 돼요. 그가 안 잡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사자, 이런 맹수들이 이런 가축으로 이렇게 소나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회개혁 얘기 하는 사람도 똑같아. 다 똑같아. 절대로. 그래서 사회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 시간에 한 영을 더 구원하시면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누굴 전도했는데 그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만났는데 목이 잔뜩 쉬었어. 왜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예수님 믿으라고 막 얘기했더라.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여대생이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자기네 과에서 복음을 전해서 3분의 2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3분의 2가 믿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졸업여행이고 뭐 할 때 가서 그냥 술이나 퍼먹고 막 놀려고 했던 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갖고 투표해갖고 3분의 2가 하지 말자 그래갖고 안 했어요. 이런 식이죠.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그게 그리스도인도 별로 없는데 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미 만취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들 듣습니까? 만취한 사람들. 술이 깨야 듣지. 그러니까 사자들 다시 한번 하이에나 맹수들 모아놓고 니들 이 양의 새끼들이 불쌍하지 않냐? 응? 잡아먹지 마. 그렇다고 안 잡아먹냐 그거예요. 모르겠어. 착한 사자가 혹시 뜻을 정하여 안 잡아먹어야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더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이용하여 오히려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여느는지라. 내가는 그렇게 됐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그것은 온전하다 그거예요. 그런즉 13절 그런즉 그러면서 13절부터 마지막까지 25절까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이제 바울 사도가 거듭나기 전이냐 후냐, 회심 전이냐 후냐. 근데 이런 거 그렇게 따질 게 아니.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 얘기한 게 그럼 자기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다 이 아니니까 자기가 뭐 자기에 관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보편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안 된다. 외부의 도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13절부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만약에 그 소로 양으로 바뀌기 전에 그 하이에나한테 이걸 적용해 보세요. 하이에나라고 아니면 사자 표범이라고 해보십시오. 맹수들. 그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15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윤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통해서. 그런데 자기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원래 본성, 내 속에 있는 죄다, 죄성이다 이거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 아느니 잡아먹는 것만 있지 내 안에 저것들 불쌍하다. 이제 잡아먹으면 새끼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거는 있지도 않아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잡아먹지 말아야지. 그런다 하더라도 선행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거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은 그렇죠. 우리 마라톤 선수들 마지막 분이 막 응원하고 금메달 따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지쳐갖고 조만침 가는 거 쫓아갈 수 생각은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내가 지금 금메달 딸려 뛰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잡아먹지 말아야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한 가지 내가 알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다른 법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그 법, 능력, 그 사로잡히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24절에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항상 둘이 싸우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를 제가 동물 얘기했지만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옛성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옛성품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와서 새 성품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이 싸운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둘이 싸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 자신을 복종시켜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이게 7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애당초 왜 주셨는가?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우리 아까 7절에 있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달아 준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율법 하에서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걸 깨닫고 도망가도록
주님께 도망가도록 밀어내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7장 4절 여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거 이해하면 도망이란 말 하나 썼으면 더 좋을 텐데 도망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지킬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참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거짓말하지 말라 해도 얼마나 둘러댑니까 우리가 쓱쓱 둘러대고 참 안 돼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나 그 잘못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다가는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 찾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 주님께.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주님이 이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율법,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당시는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원수를 사실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는 단지 피해를 안 주는 정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그 정도였다. 거기에 율법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해주지만 막을 힘을 주지 못한다. 거울이랑 똑같아. 거울이면 뭐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묻었지만 거울이 그걸 어떡합니까? 그거만 보여주지. 거울이 막 싹 나타나서 닦아줍니까? 거울은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8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바울사도는 이게 어디랑 연결됩니까? 5장 12절에서 21절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놀랍게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물론 이제 죽은 다음에 바울사도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바울사도가 이 8장 1절 되게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흐름상 8장 1절을 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로마서 할 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도 안 나나? 이거 8장 1절 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 사도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조심들 하세요. 좀 크게 얘기할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덴 아라눈 카타 크리스마 토이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외우기도 힘든데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우데나라 눈 카타크리마 토이센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가 30살 넘어서 이 구절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와 놀랬어요 그때. 정죄함이 있다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주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해도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 없다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와 이거 너무 놀라서 제가 이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뭐 좀 잘못하면 예를 들면 헌금 좀 안 내고 주일 성수 좀 안 하고 도박 좀 하고 술 먹고 예를 들면 게으르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좀 요즘 생활이 엉망이야. 술이나 밥만 먹고 다니고 주일도 교회도 안 나가면 내가 벌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벌 안 오나 이렇게 위도 한 번씩 이렇게 길 가다가 벌 혹시 안 오나 하다가 엎어져서 코가 한번 탁 깨지면 그때 그런 어떤 그 후련함과 안도감. 사람이 그 불안하다가 이렇게 딱 당하면 편안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벌을 제가 받은 거니까 편안한데 사실은 이 벌이 아니라니까요. 길은 똑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괜히 벌 없나 그러다 깨진 거야 코가. 우리는 벌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만약에 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매일 다치겠죠, 매일. 우리가 좋지 못한 생각할 때 화 한 대씩 혹 나고, 누구를 약간 째려보면 여기 혹이 날 것이고, 또 무슨 음란한 마음을 보면 걸어가다 다리가 부러질 것이고, 뭐 그냥 우리 밤낮 죄 지으면 밤낮 다칠 거예요. 매일 반창고, 매일 기부스, 뭐 붕대 다 이러고들 다들 여기도 이렇게. 이게 참 시청각이에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짱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만약 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바로 여기 막 터지고 이럴 텐데, 부러지거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 알지만 이게 시청각 교육이다. 기부스 할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은 저부터도 제가 침착하게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대로 따지면 이제 붕대 감고 요쪽 저쪽 뭐 완전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나타나서 다리 하나 부러져갖고 나타나서, 자 여러분 정잠이 없다 그러지만 조심합시다.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도 없나니로 돼 있죠. 그거야. 저는 그때 제가 30살 넘어서 그때 30대 초에 이 말씀 연구하다가 이거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 진짜 하고 싶었겠구나, 바울 사도가. 근데 이런 거 비슷하게 정죄함은 없지만 죄의식을 우리가 이제 가져요. 물론 우리에게 이런 죄의식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회개라는 건 맞습니다. 이것조차 없으면 안 되죠. 다 끝났다, 구원파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의식이 너무 심하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내 죄가 어느 정도이냐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잘 몰라요. 어둠에 있어갖고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 빛 앞에 나가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보니까 한 1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가 한 6개월 정도 다녀보니까 점점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1500 정도 알고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슬슬 돼서 뭐 교회에서 뭐 한 조장 정도 맡을 때 그때는 7650 정도의 그 죄예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보여서 깜깜해가지고 빛 앞에 나가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구역장을 한다든가 무슨 선교 팀장을 한다, 그때쯤 벌써 한 48,000 정도 한심함을 깨닫게 될걸요. 그다음에 신학을 좀 지원해보고 나도 목사가 그때는 26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데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은 뭐냐? 우리는 어느 정도 죄인이냐? 구천조의 죄인이다. 구천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깨달아 봐야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한 100만까지 깨닫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죄인인 줄 알고 최고로 깨닫고서 그게 한심하다 자기를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정말 한 100만만 되었어도 예수님은 고민했을 거예요. 꼭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이 정도인데 꼭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 100만이면 어떻게 좀 자기들 힘으로 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9천조. 옛날 책에 9천조 58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근데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9천조로 이번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꾸 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우울증 걸려 그럼. 파면 끝이 없어요. 안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 워낙 한심해 뭐 얘기하지 마 나에 대해서. 워낙 한심한데 뭐. 근데 요걸 이용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난 워낙 연약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죄 짓고 나는 부족해요. 뭐 이러면서 그거가 참 문제. 그런 사람들. 얄미워 그런 거. 그리고 뭐예요 그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한심하니까 더 얘기도 하지 말자. 잘못하면 그래서 이 죄의식을 너무 가지면 안 돼. 우리 분명히 벌이 없고 또 죄의식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뭐 필요하겠지만 자기의 그 한심함을 너무 살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살피는 것과 파는 것을 잘 분간해야 돼요. 이전에 보면 자기를 딥다 파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좋은 것은 그거죠. 다른 사람을 자꾸 돌보다 보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올바르게 돼보려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때때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뭐 형제와 LTC 합시다. 아니면 뭐 이번에 뭐 집사가 됩시다. 그러면 저는 너무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그 사람 부족한 줄. 그 뭐 모르는 사람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알지. 부족한 자가 일하는 거예요. 예. 부족하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기서 나오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자아상이 좀 건전해야 돼.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한심하냐? 자기가 한 대 이렇게 콕 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원래 그 모양이야 원래. 자기 원래 그 모양인데 뭘 그거 갖고 심각해서 얘기합니까? 이상해. 나는 있잖아요. 뒤가 잘 안 보여요. 그 뒤 보이는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다 안 보이지. 아니,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식과 뭐 이런 자기 부족함 그만 얘기하고 한심한 죄인을 주님 받으셨다. 게을러요. 게을고 변덕스럽고 원래 우리 그러지 않나요? 이제 고쳐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근데 방법 알려줬잖아요. 계속 자라가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PBS 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만약에 제가 이거들 그때 보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벌을 조금 남겨놓을 것 같아. 그래야 이것들 말 안 들 때마다 한 대씩 톡톡 때려주지. 예? 주일 성수 안 하고 빼먹고 헌금 갖고 그냥 오히려 까먹고 막 요럴 때마다 한 대씩 때려주면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하나님의 입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뭘 원하시냐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매맞고 순종하는 거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것이죠. 어머님 그 생신에 선물을 사고 가는 이유가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용돈이라 해서 드려야 되지. 이거 안 드렸다는 가문의 전통에 의하여 생일날 선물을 안 드렸다는 야구 빵매로 두들겨 맞는다. 그래서 참 할 수 없이 오늘도 생일을 당하여 선물을 갖다 드린다. 그럼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안 드려서 두들겨 맞아서 그 병원비를 계산하니 차라리 그냥 온전한 몸으로 차라리 선물을 드리는 게 낫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대하면 그거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부모의 사랑 깨닫고 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그거여야 된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일날도 주님께 기도하고 또 뭐 11조를 내지만 11조가 원래 그 성경적으로 11조 없잖아요. 원래 구약시대 때 우리 지금은 10분의 10조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들여서 최소한도 교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10분의 5도 드릴 수 있고 6도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거야. 자기 생도 마찬가지고 꼭 내가 꼭 직장인이 돼서만 주님을 섬깁니까? 목사 되면 안 되나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 하여튼 딱 생각해서 주님이 이걸 기쁘실 것 같다 하면 그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벌 받고 안 받고로 주님 섬기지 이걸 치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는 벌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기특한 거죠. 오늘 여기 안 나오면 다 체크. 그래서 이제 다 받다 치고 막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은 이렇게 이게 이제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2절부터 시작하여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속에 마음에 영을 넣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 36장 20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마음이 바뀌어갖고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동안 잠잠고 있던 성령님이 8장에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2절에 성령님이 나오죠. 4절에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또 9절에도 보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1절에도 이 살리신 이의 영이 13절, 16절, 26절 계속해서 성령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해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이 참 중요한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런 삶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이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굉장히 우리가 섬기고 그러지만 성령님은 와 계시는 분이에요. 와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님과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가야 돼요. 성령님의 그런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 크게 5가지네. 이번에도 지난 5장에서도 5가지였잖아요. 8장에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 크게 5가지예요. 이거 그때 혹시 공부한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모르면 이 시간에 외우셔야 돼. 이런 거 외워놔야 돼. 첫 번째가 2절에 있는 우리의 죽을 몸을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처음에 시작이 돼요. 해방.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해방이 돼야지.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 그 능력에서, 통제하는 힘에서 우리가 비로소 해방돼서 이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제 우리 생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죽을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이제 적절한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부활케 하신다. 11절,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끝이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11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2가지가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아직 3가지 남았어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그럼 성령님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13절, 14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좀 이따 설명하겠고. 그리고 4번째로는 16절.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만날 때 지속적으로 네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린 기도가 있어서 괜찮아요. 아무리 어려워봤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있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건가? 20절,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완벽하죠. 우리는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28절,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런 말, 완벽해. 자, 5가지가 아무리 오늘 아니면 집 와서 여러분들이 혼자 밤 12시까지 외울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외우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5개. 10년 전에도 외우셨나? 그냥 잘 이치를 생각해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는 과정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항상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어려울 때 기도할 수도 없을 때 웬만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도 못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5가지. 그죠? 다 외웠죠? 네. 목사님 맨 앞에 계신데 한번 그래도 외워보실까? 네. 한번 외워보세요. 원래 잘해요, 목사님 보니까. 예, 해방, 그리고 살리신다. 우리 인도해 준다. 단어 하나씩으로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해방, 부활, 인도,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마지막 간구해 주신다. 아유, 참, 박수. 우리 다 외우겠죠, 그죠? 물어볼 시간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근데 이 방법이 너무나 엄청난 일에 하늘의 왕께서 친히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사람 천사 보내서 한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가 죽어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실제 보냈죠. BC와 아이들을 가르고 이 지상에 그리고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렴.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자기가 정죄를 받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죽어라. 죽는다. 그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른 자는 항상 육신의 일만 생각해. 육신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거. 그냥 먹고,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육신의 일이에요. 먹고 살고 집장만 하고 노후 대책 마련하고 건물주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다. 그게 이제 보통 자식 그저 명문대학 들어가고 뭐 유학도 좀 보내서 뭐도 좀 하고 뭐 이런 거죠. 반나 그런 거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럼 우리가 일상사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이 생각이란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형제와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려고 하고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고 자기는 빛인 자라고 불신자를 향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에 속한 거죠. 그건 생명과 평안이고 그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있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자꾸 비교하기를 원해. 확실하게 구분을 주고 싶어서 7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또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영에 있는 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9절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영에 있는 자는 영으로 인해서 10절에 그는 살아있게 되고 11절에 부활을 얻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님이 등장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부활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세 번째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누구에게 빚졌냐면 성령님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육신에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경우 그건 기도 안 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는 그건 그냥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사가 똑같아. 가만 보면 그냥 육신에 그건 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 건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세 번째 성령님 우리를 돕는 방법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기 13절 아주 중요한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종교적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야 된다.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이거를 근데 진실로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서 할래도 잘 안 돼.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그런 거 쓴 적이 있죠. 목사님 저 요즘 잘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상히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예, 저는 기도생활 잘 안 합니다라는 건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안부기도 한다는 거니까 안부기도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한 10분 안부기도 아니면 이제 식기도 요겁니다. 그 기도생활을 안 하는 거죠. 신앙생활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이 뜨겁습니까? 어떻게 불신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죠? 또 우리 원수를 보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신앙의 어린 자를 보면 막 내 책임이라고 느낍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세계의 선교에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좋을 때 기뻐하지. 이거 기도 생활 안 할 때,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좋을 때 기뻐하는 거고, 기도 생활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 거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마음에 좋을 때 그때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허비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걸 기뻐할 수 있는가? 기도 생활 안 하는데. 기도 생활 하는 자만이 자신이 허비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걸 결심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나는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웃으며 기뻐하겠다. 나는 자족하겠다. 나는 더 이상 시기 질투를 안 하겠다. 화를 나는 안 내겠으며 나는 전도에 열심을 내겠다. 주여 나에게 그걸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항상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결심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결심하세요. 기도 생활. 내가 기도 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세요. 아까 얘기한 그 안부식 기도 좀 이제 그만하시고 그 교회다 이제 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안부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안부식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식기도만 좀 하는 이제 그건 기도 생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1시간 정도 하루에 충분히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기도 생활이지. 뭐 그냥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 생활인 거예요? 1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잠깐 고민은 돼요.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그래 제가 그래서 이거 뭐 좀 좋은 예가 없나 보니까 그 핸드폰 같은 게 그렇더라고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그 15% 이하로 떨어지면 좀 어두워져요. 그리고 좀 느려지고. 그래요? 내 것만?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때 그걸 뭐 자꾸 뭐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이게 잘 안 된대요. 사용이 안 된대요. 플래시 있잖아요. 불 켜는 거. 마찬가지로 내 기능이 아침 문안 인사 기도와 자기 전 문안 기도 해갖고는 내 원래 하나님이 써먹을 만한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대고 그저 15% 배터리 15%인데 거기다 대고 뭐 밝아지도록 그냥 꽂으세요. 네. 충전을 시키라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충전이에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신앙의 위대한 힘을 치고 기도 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찰스 시미온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했죠. 루터 3시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왕 결심하려면 그렇게 자잘한 건 아니지. 물론 귀한 거죠. 항상 기뻐하겠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 알겠어요. 그러나 좀 더 그것보다 좀 근본적인 거.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우리 영어 공부도 혼자 하는 사람들, 혼자 공부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 하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학원을 차라리 끊는 게 나아요. 학원. 똑같아요. 기도 생활도 혼자 집에서 잘하는 사람은 하시고, 안 되는 사람은 교회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싼, 정말 이 월세 내면서 이 교회 마련한 거 아니에요? 밤에 이거 그냥 그 정도 써먹고 돈 내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좀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퇴근 후에 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으로 가세요. 아무튼 집에 가면은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1시간씩 잘 안 될 것 같아. 제가 얘기하는 1시간은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좀 신앙인으로서 왜 좀 힘있게 잘 못 사는가? 뭐 그건 답이 그거라니까요.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렇다. 자기가 그러면 뭐 식기도 안부기도 중심으로 나가는데도 영혼을 보면 막 불타오르고 어린 자 막 돕고 싶고 나를 막 희생하며 세계 복음화에 불타오르고 원수를 보면 막 껴안아서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건 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도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라 특별히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 계열의 한 사람이라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식기도만 해도 막 불타오르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딴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을 책임져 주세요. 신학교 좀 가서 책임져 주세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요. 일찍이 바울 사도도 그 단계는 안 됐어요. 바울도 무시로 기도해서 그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그냥 벌써 불타올라. 야, 그 사람은 딴 거 하면 너무 억울해. 한국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는 기도 조금만 해도 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들 하세요. 딴 생각들 하지 마시고. 아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결단이 여기서 저는 결단.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려면 최소한 1시간 정도 기도할 것이요. 그냥 꼭 박 목사님 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간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세요. 이걸 결정을 줘야 저는. 좀 이런 사경회 때 은혜 받고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이런 거 결심 한번 해주는 사람이 그게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좋아. 지금까지 계속 졸았고 앞으로도 졸 계획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거 하나만 결심하세요. 앞으로 기도는 1시간씩 한다. 그게 낫지. 여기서 은혜 받고 좋다 그러고 난 절대 졸지 않고 이때 끝날까지 다 듣겠다. 그 시간까지. 그 결심보다는 차라리 기도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안부 기도를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제 교제 기도를 하겠다. 별의별 거 다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맛보고 응답을 맛봐야지. 응답을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냥 그 정도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자기 힘을 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술들 먹어봤어요? 술을 먹어본 사람들 얘기 보세요. 그 사람 술 취하면 누구나 다 비틀비틀 걷는 거예요. 이리저리 비틀비틀 술 먹으면 다 만취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틀비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냥 술을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구나 다 비틀비틀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술 먹기 전에 굳게 결심해요. 내가 술을 먹고 나서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한번 멋지게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넣어주면 그냥 그렇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영혼들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땅이 이거 어떡할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나니 말이 되느냐 막 분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이게 뭐야 확 던진 것처럼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빨리 신학교를 들어가든지. 지금 신학교는 지금 1점 몇 대 1이에요. 미달 막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 이런 건 녹음 안 되면 좋겠는데. 제가 신대원 가서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 중에 보면 우리 형제들 다 가도 돼. 지금 한국 교계를 생각하면 다 가도 돼. 내가 이 정도면 너무나 상위 10%. 한국 교회 지금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미 300만 명이 나갔다는 것은 기존 이 한국교회 시스템으로는 실패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걸 일으키려면, 이거 불타오르면, 그러니까 이게 너 신학교 좀 가라, 못 가, 이럴 때가 아니고 지가 혼자 성령 충만하게 불타오르면 자기를 그냥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신학교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티가 나게 돼 있다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 여성도들도 그냥 시간만 나면 전도해갖고 전도왕 서로 여기 전도왕 자매들도 말이죠. 전도왕, 전도여왕, 전도여왕 또 무슨 없어요? 전도모 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타오르니까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있으면 곤란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인도함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서 16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칼빈 선생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얻어지는 확신이다. 그냥 그거 우리 어머님이 나의 친어머니다 이걸 갖다가 막 무슨 DNA와 동영상 그때 태어날 때부터 찍어서 자라온 거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을 알듯이 그냥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사도는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그 나라에는 고난이 없지만 그 나라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저 첫날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앞날에 고난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안 들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까짓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이럴 때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면서 고난 얘기를 하면서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시간 관계상 이거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 부분 고난 문제를 설명했으니까 그때 그냥 좀 들으시면 좋겠고,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방법은 세 가지다. 생각해라. 내가 이걸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는 뭐 그런 거 아닌데도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당하고 요셉같이럼 내가 정말 주를 오히려 섬기려고 했는데 이거 뭔지 생각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겐 두 번째,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와 장차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생망, 이번 생 그들은 망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생망이 없죠. 우리는 장차가 있으니까. 혹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혼자 고아로 자랄 수도 있을 거고, 자기가 원하던 학교가 잘 안 돼서 좋지 못한 학벌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외모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이 잘 안 될 수 있고, 뭐 자녀가 좀 어떻게 되고, 뭐 또 가난하고, 또 없나? 뭐가 좀.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재가 우리 장차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막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막 절망하잖아. 맹인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면 막 뭔가 그러지만 우리는 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겐 장차가 있다. 근데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는 100년 미만이지만 장차는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조 배. 어마어마한.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엄청난데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는 돈도 없어서, 또 학벌도 없었고, 외모도 없고, 뭐, 풀리지도 않아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80년짜리, 100세짜리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본 적이 없어갖고 영광을 엿바꿔 먹는 거죠. 영광,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거 다 저리 보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걸 돈 좀 벌고, 그저 인정받고 막 요런 데 관심을 가져. 한 번도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은, 현재 고난을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안 돼요.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다쳐서 장애가 되고 화상을 입었고 뭐 어떻게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는 장차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지무지 긴 9천억만 년, 그거에 또 9천조 배. 졸리운 사람 계산 한번 해볼래요? 얼마야 그게? 그것 동안에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뭘 많이 얻었다든가, 또 현재 못 얻었다든가, 이것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 나 못생겼다 그래. 그래 나 키 좀 작고 못생겼고 까무잡잡하고, 그래 나 학벌 좀 없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재주도 없고, 축구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면서 기타도 못 친다 그래. 5개국을 그냥 나는 우리나라 말만 겨우 한다. 좋아. 또 뭐가 좀 있을까요? 집안도 엉망이다. 한 요 정도? 그래,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잠깐이요. 장차 영광 가운데 거한다. 그걸 항상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러다가 뭐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못할지도 모르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10년 전인지 얼마 전이다. 그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이 예배당만 하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한 요만큼이라고 했잖아요. 요만큼이다. 요만큼이. 그때도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요만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학벌이 어떻게 되고 외모가 키가 180, 175, 165 뭐 외모고 피부가 왜 까무잡잡하냐. 또 왜 나는 이렇게 축구를 달리기를 못하냐. 또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 머리가 왜 이렇게 IQ가 별로 안 좋으냐. 예. 나는 게으르고 결단도 잘못하고 변덕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요만큼 눈 아파 나도 눈이 아픈데 요만큼 갖고 밤낮 그러지 말라요. 다 얻어놓고 요거 남았어요. 요만큼 100년에 요게 100년 요거 여기서 참 너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얻어놓고서 요거 또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잘 대해줘야 될 이유는 그들이 여기서 아무리 무슨 건물주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박사기 3개며 뭐 축구 잘하고 농구도 잘하면서 기타도 잘 치는데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으며 명문대 출신 그래도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것은 불신자인 주제에 진짜 못 사는 사람과 더 불쌍해. 그거는 나중에 지옥 가갖고 뭘 생각할까 좀.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의인화시킨 겁니다. 의인화.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 이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다 돌아가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안 되는 거 허무한데 그것은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그들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피조물도 자기들도 다 모든 피조물 썩잖아요. 다 썩어. 다 죽어. 우리처럼.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 그들도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사도가 바라볼 때 이 나무들 뭐 피조물들이 자 그래 하다못해 꽃을 한번 보세요. 뭐 그것이 막 봄이 되면 우리 희망의 봄을 얘기하고 이제 봄이면 뭐 아름다운 꽃들이 펴주고 개나리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진달래가 막 하지만 그거 뭐 피면 뭐해요? 또 질 텐데. 자꾸 극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2절에 뭔가 새로운 걸로 나가려고 하지만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겨울 되면 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새싹 트는 봄이 오고 희망의 계절을 얘기하지만 또 봄이 오면 뭐예요? 또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나아지려고 하지만 절대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그 탄식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의 속량.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 좀 살아보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도 이미 세상에 많이 물들었고 중독되어 있고 막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풀리고 우리가 그래요. 가보면 자기의 한심한 성격, 변덕스러움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써 있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의 구속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이제 바뀔 그날 주의 오심을 여기서 그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월 한 달간 주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때 내가 영광의 자유에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이게 가장 행복한 최고의 희락, 최고의 행복이 그 순간이거든요. 그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오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제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제일 흔한 기다리면 그거 지하철 탈 때, 예, 그거로 오는 거 기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걸 묶어서 올 때 항상 나는 지하철 오나 할 때, 이렇게 할 때 주의 오심을 나는 떠올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실제로 그래 지금도. 그래서 가서 지하철 올 때 그냥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지하철 안 오나 이럴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니까요. 남들이 볼 땐 내가 지하철 기다리는 줄 알죠? 아니에요. 지하철 안 기다려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항상. 그래서 제 생활에 꿰는 거야. 이렇게 늘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 그래야 욕심이 없어지죠.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뭐 그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이 사모해야 돼요.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는 그 정상적인 신앙이요.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미지근한 신자라는 요 기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영광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실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경우보다는 그 특별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웬만한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모두 가족이 갑자기 뭐 죽었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우리가 도저히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가 참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다고 돼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는. 여기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려울 때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니까,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해도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이제, 그래서 28절 모든 것이 우리 같은 한 죄인이 허물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지금까지 쭉 가져오는 모든 과정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뭐 일이 잘 안 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 이렇게 말을 쓰는 그건 괜찮아요. 원래 그런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온전히 영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아니면 좀 정리하기 어려운데, 기도 문제를 조금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겠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건데,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절 24절에 구하면 받으리니, 이거는 완전히 백지수표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구하면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목사님, 근데 왜 저는 기도 응답이 별로 없죠? 그게 왜 없냐면은 자기가 까먹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우리가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자기 기도해서 까먹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 조그만 수첩을 구입해서 아니면 자기 핸드폰에 거기다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구하면 받으리니. 거짓말 안 하시는 주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영적 전투를 하고 수많은 싸움을 싸웠을 때 주님이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하면 받는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혹시 헷갈리는 건 노로 응답하는 경우죠. 주여, 저 형제를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근데 아니야. 다른 데 시집갔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자매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매가 사실은 괜찮은 줄 알지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우야, 여우.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여우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막 이제 이러는 거죠. 노로 응답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그분께서 노로 응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노로 응답, 하나님이 노로 응답해 주니까. 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건 브레이크가 제대로 될 때 달릴 수 있는 거지, 브레이크가 신통치 않고 고장 막 나고 이러면 잘 못 달려요.
내가 막 기도한 그대로 돼보세요. 만약에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탁 줘. 우리 애가 말이죠. 그냥 이번에 막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 애 교만해갖고 망하는 수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우 만나갖고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루응답해 준다는 것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하지만 뭐지 내가 입에서 나오면 무조건 예수를 응답하면 그 다음에 이거 기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대로 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준다. 이런 말 때문에 막 하나님께 뭔가 매달리면 꼼짝 못하고 막 때를 써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재판장한테 얘기했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여기서 비교하는 건 불의한 재판관과 잘 들어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이걸 비교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도 때를 쓰면 들어주는 것처럼 인식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포식 기도, 금식 기도 막 열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기도 잘 들어줘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열흘 동안 밥이나 시커 먹고 그냥 시커 포식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너무나 잘 들어줘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이런 위장에 음식이 담겼냐 안 담겼냐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이런 게 제일 문제. 성경에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아니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성경 없는 얘기들 여러분 빨리 그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 없잖아.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키가 그래서 1m 75 이상이어야 되고 뭐 자매들 중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멍청하게 이럴 데 없죠. 아니 성경에 이미 나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도 1m 70 어느 요즘 남자들 1m 75 이상 나 같은 사람 뭐 장가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 키는 하나님 만들었는데 뭘 그거 같거든. 그러니까 벌써 그런 식의 성경 없는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구하기 전에 그럼 있어야 될 거 아시는데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들이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내가 다 있는 줄 알겠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는데 꼭 우린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자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줘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는 에스겔 36장 37절에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걸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너희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너희들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저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구하면 다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가서 설악산, 야, 너 동해바다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성경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게 되기를 원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나같이 초라한 존재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걸 귀담아 듣고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신다 그거고 아까 야 설악산 너 동해 들어갈래? 그거는 뭐냐? 그거는 은사.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면 믿음의 얘기가 있잖아요. 9가지 쭉 나올 때 보면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자에게는 믿음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좀 은사 얘기하는데 믿음 얘기를 또 모든 자가 다 믿었는데 거기서 믿음인 것은 능력이 나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바다 위 걸을 때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걸어보지 못한 자를 향해서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그가 동냥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탁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걸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아, 베드로가 그때는 그 전에 바다 할 때는 막 겁이 났지만 이미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미 그런 믿음이 확실한 거. 어떻게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안 일어나,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야, 너 걸어? 그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도 많은데 그때 못 걸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그게 말이 되게 안 걷는다는 게, 야, 너희들 말이 되냐? 이미 믿음이 딱 되냐? 아예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정도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설악산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진짜. 그런 믿음이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이야, 이거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이 그 은사라고.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꼭 공부해야 돼. 이 로마서도 공부해야 되지만 고린도전서, 제가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고린도전서 공부했어요. 와, 눈이 열렸죠. 그때 신천지. 진짜. 아니, 좋은 의미. 와,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런 거인지 내가 처음 알았어. 놀랬어, 내가 그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공부하다가, 와, 은사장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열등의식 그때 없어졌어요. 비교의식 없어졌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5장, 부활장 공부할 때 늙어감을 기뻐하게 됐다니까, 제가. 전 늙어가는 게 기뻐요, 사실은. 머리 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빠지는 건 좀 생각해 보지만, 휘어지길 바래, 나는. 늙어감이 기쁜 거예요. 젊은 사람 하나도 안 불러. 불쌍해 보여. 저 언제 저거 이렇게 여물고 언제 저거 될 것인가. 예?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거 통해서 내가 이제 육신을 벗어야 되고 신령한 몸을 난 갖고 싶은데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죽어야만 갖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꾸 사모하게 되고. 어쨌든 이때 믿음의 기도. 아까 그걸 빼먹었네. 정욕대로 기도할까 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기도하다 이게 내 욕심대로 할까? 그러면 그런 게 좀 약간 애매한 거 있으면 기도 그냥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욕심이면 안 들어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근데 어쩌면 좀 애매한데 사실은 그게 욕심이 아니었는데 꼭 내 생에 필요한 건데 괜히 그거 구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얻지 못하잖아요. 바로 전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많은 걸 더 얻을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아서 놓친 게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아리까리예요. 여기 욕심인지 좀 기도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그런 생각 벌써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가 보기 욕심대로 기도 안 할걸요. 자기도 알아요. 뭐 욕심이 뭔지. 그냥 가서 복권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내가 1등으로 되면 20억을 받는데 이 중에 절반을 헌금할 테니 날 주십시오. 이런 건 욕심이에요. 그건 누구라도 다 하겠다. 그런 장사는. 절반 많이도 낸다. 자기 재산 중에 절반 내는 건 되지만 복권 하나 사갖고 그러면 절반 주면 10억은 자기가 먹는 거게. 그런 건 기도 한 대 맞아야지, 그런 경우는. 네. 어쨌든 이 정욕대로 할까봐 이 주저되는 거 여러분 그럴 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겠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주여 저는 게으르며 주여 저는 맨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사랑이 부족하고 한심하고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뭐냐고 그걸 놓고 기도하려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 원래 지금 아까 빵이 4개 있고 사람은 5명인데 이거 한 사람이 못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냥 먼저 집었다든가 그럴 때 그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나는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저는 정말 허물이 많으며 저는 다른 사람 배려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부족하고. 그럼 주님은 뭐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니들 한심함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걸 아주 우습게 보나 봐요. 인정도 안 해. 그리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많으며 게으르고 자기의 그런 온전하지 못함을 계속 기도해. 주님이 용서해 줬거든, 그거. 또 얘기하고. 자우리 오늘 합집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 됐다고.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욕심이 많으며, 한 시간 동안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냐, 뭘 자꾸 또 얘기하냐. 예.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 친구들끼리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친구한테 뭐 경제적 피해를 줬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잘든 해서 미안해, 되게 미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만저만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끝나야지. 그 용서받고 그 다음날 또 가갖고 친구 보고, 야, 어제 내가 이만저만해서 너한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한번 용서해 줄래? 아니, 어제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안 만나다가 그다음에 한 4일쯤 지나서 다시 만났고, 야, 내가 4일 전에 너한테 이만저만 했는데 날 용서해 주겠냐? 아니, 내가 용서해. 야, 그만 얘기해. 친구 간에 한 달 만에 어떻게든 만난대. 야, 한 달 전에 내가 너한테 이만저만, 나를 용서해 주겠냐? 돌아 이 친구가. 사실 주님이니까 안 돌았지. 밤낮 기도 좀 하라면 벌써 10년째 주여, 저는 부족하며 사랑이 적고 온전하지 아니하며 저는 감사가 부족하고, 그래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용서해 줬는데 감사 안 하고 아까 틱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불평 토했던 거, 그 장면, 하나님 제가 아까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원망했는데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냥 통째로 기도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시달려서 주님이니까 그래도 견뎠지, 사람 같으면 돌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좀 우리의 본체는 그만 기도하세요. 사랑이 부족하고 뭐가, 그래서 생긴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예,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을 하고, 그래도 벌써 뭐 23분이네. 그러면 7분 정도, 어제보다 무려 3배 반, 7분 정도 푹 쉬다가, 우리 9시 반부터 해서 30분 안에, 이거 제가 오늘 목표가 11장까지인데 빨리 끝나야 돼요. 7분만 쉬어야 돼. 너무 많이 쉬지 마세요.
자, 우리 빨리 하고 또 집에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로 원래 8장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그런 기질상 또 그가 어떻게든 더 성도들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29절, 30절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수고의 대가인데 그래서 우리의 영화가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줘야 예수님 맏아들이 되거든요. 이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이제 원래 다른 아들의 2배 가족을 지배하는 제사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통일로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으뜸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에는 주라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5단계가 있는데 29절에 먼저 미리 아신 자를 그 다음에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미리 정하심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리 아심. 아모스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 중 너희만 알았나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았다. 관심이죠. 사랑.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전에 미리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이 창조될 때 우리에 대해서 미리 아셨고 그래서 우리 운명의 한계를 정하셨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 이것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셨다. 루디아의 경우 그 마음을 열은 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시 공간 중에 어느 순간에 주님께 확실히 나갔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영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해처럼 빛날 운명의 우리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31절부터 5가지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세력이 도전함. 요걸 답으로 본 거야. 전부 요거를. 질문이 뭐냐면 요 답을 보면서 질문을 생각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적 세력이 혹시 도전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입장에서 끌어내리면 어떡할까. 그럴 때 누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크시냐 크냐 그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사랑이 변하면 우리도 뭐 부부 사이 그러다가도 서로 막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혹시 변하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2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나의 행위와 관련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는 짓이 한심해서 바뀔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영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사탄이 송사하고 고발하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하늘에서 재판이 열리고 마귀가 우리를 막 고자질하고 그럼 예수님이 변호하고 하나님이 심판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재판도 열릴 것도 없어요. 이미 여기 나왔잖아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냥. 이미 의로운데 무슨 재판이 열립니까? 그러면 혹시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심판의 권세는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는데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려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이미 다 정죄 아래 놓여 있는데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갖다 구출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정죄하려면 왜 오셔서 죽고 살아나고 우편에 앉아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마지막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세력이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마귀가 고발하거나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이 모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내 쪽에서 배반하면 실제로 막 무서운 순교당할 때면 너 이 칼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겠다. 부인해라. 막 그거 우리 초대교회 때 그 무지 많았어요. 끓는 가마를 보면서 너 부인 안 하면 집어넣는다 이럴 때 막 부인하게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들. 근데 누가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7가지 나오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들이 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도저히 우리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드린 터키 어떤 형제들 3명이 잔인하게 죽었대. 이슬람들한테 막 손톱에 막 그냥 가시 넣고 막 온몸에 막 그냥 상처를 3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 덜 붙잡냐가 아니고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끓는 가마가 있을 때 너 예수 믿으면 너 여기다 집어넣고 아니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그 꼬마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 아니 무서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힘든 상황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가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영화의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보통 많이 쓰러지거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해처럼 빛날 운명에 너무나 멋있고 빛나는 존재거든.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땅에서 빌빌대고 있지만 믿음 없다는 소리 듣고 미지근한다는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빛날 운명에 처할 사람이다. 그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야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축복 속에 살도록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자신인 줄 알고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쨌든 바울사도는요 참 끈질기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걸 지금도 여기 31절, 32절, 34절 그런 모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원래는 아까 28절 그때대로 부르신 바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서 9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걸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열정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린 자들이 잘 모르는 걸 도우려는 열정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담할 일 많은데 빨리 성경을 더 많이 하셔서 성경 원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네가 이것을 다른 사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9장, 10장, 11장은 또 삽입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데 자기는 큰 근심이라고 그러죠. 그치지 않는 고통. 뭐냐면 왜 그러냐? 3절에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걸 원한다. 아주 그 동족 구원에 아주 열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4절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겐 좋은 조건이 있어서 양자됨, 영광, 언약도,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예수님도 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선택 민족이고 구원받을 줄 알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주장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2가지 논리로 그걸 깨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래, 선택민족 사상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그 6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야 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호세의 글에도 있듯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선택민족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6절에,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오직 이삭이어야 된다. 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그 이스마엘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바로 이삭. 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약간 고민이 생겨요. 이렇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하면 또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주종의 관계거든요. 하갈이라는 종의 아들이고, 이거는 사라의 본부인의 아들이고,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걸 정말 이스라엘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쌍둥이 이게 나온 거죠. 쌍둥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동일한 부모.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삭 한 사람이 임신했는데 이들이 어떤 것도 아닌데 분명히 우리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미웠다는 건 확 미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구석사적 계열에서 지금 야곱이 부름받고 에서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에서여야 될 것 같은데 맏아들이기도 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에서가. 근데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또 걸려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에서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되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고 선택 민족이 아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궁일의 일자를 궁일에게 불쌍의 일자를 불러요. 우리가 뭐 뛴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의 이런 주권적 선택과 권리를 아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쭉. 그래서 바로에게 이르실 때 내가 17절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뭐 바로 뭐 잘못한 거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느냐? 야, 그런데 너희가 먼저 좀 그 얘기하기 전에 야, 지음받은 물건이 큰 소리 치면 되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를 어떤 거는 요런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뭐 네모, 세모 뭐 이렇게 만들 권한이 없는 거냐? 그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아주 중립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미 타락하여 다 멸망받을 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 22절에 진노의 그릇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긍휼이라는 게 23절에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의미인데 창조주의 권한이다. 토기장이가 흙을 이렇게 갖고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숙제를 남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와 우리의 그 자유, 우리의 책임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좀 전에 바로 얘기했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강팍케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동시에 출애굽기 8장 15절 32절 9장 34절 보면 바울이 스스로 또 강팍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우리 로마서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항상 성경에 같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칼비니즘에서 좀 더 켈비니즘에서 하이퍼 켈비니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극단적 예종론자.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이 되고요,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책임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알미니안.
인간의 모든 게 다 결정돼. 인간에 의해서 구원도 다 결정되는 것처럼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뭐 빛이 입자설이냐 파동설이냐 뭐 좋아하는 못 시켜도 그냥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면을 성경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만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면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이방인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책임이 있죠. 인간의 책임이. 근데 곧 이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좋아하면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하나님의 이런 주권이 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다. 우리가 영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도 보면은 자기를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성을 지키고 있을 때 광주리 타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는 건 맞고 그러나 그는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이게 조화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논리로는 조화시키기 어려워도 여러분 실제로는 조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 100% 믿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기양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내 목숨도 분명히 그럴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길을 건널 때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도 돼요. 어쩌면 하나님의 다 운명. 근데 우리는 파란불일 때 건너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내일 시험 보는데 그 전날 공부하잖아. 안 할, 뭐 어차피 이 점수는 이미 나와 있다. 그런 게 아니잖아. 지가 하기 나름이지. 조화를 자기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실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 또 가장 실제적이다. 기도할 때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막 기도로 매달렸다.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자기가 움직이자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온갖 지혜를 다 써서 하는 것.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실제적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신앙이 있다고 막 그냥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돈도 안 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럼 가난한 거죠. 그냥 굶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는 거죠. 뭐. 자기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늘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고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갈지 안 갈지는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거야. 무슨 음성을 들어서 결정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면 우리 믿음이 생깁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저도 대학 때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 내가 간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26살 때 딱 마음을 정했어요. 그럼 무슨 짓까지? 그건 내가 결정한 거야. 물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 나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 일만 나는 했나. 딴 거는 이렇게 숨이 차지가 않아. 물론 직장 생활하고 물론 도울 수는 있지만 너무 숨이 안 차는 것 같아. 그래서 딱 그 결정을 한 거야. 마찬가지. 어쨌든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근데 그 24절에 참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유대인. 결과적으로는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일부만 또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또 외치되 아모스도 했었고 이사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30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행위로 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그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조화를 시키고 특별히 선택 문제는 성경에서 선택 얘기가 나올 때 반드시 믿는 자가 감사의 표현으로 그게 내가 그때 내가 뭐 괜찮아서 믿은 줄 알았더니 주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선택. 그래서 감사할 때 쓰는 거지 이걸 갖고 불신자와 토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를 미리 창세전에 막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돼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영어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정말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아니면 또 왜 어떤 무율법주의로 그냥 멋대로 그냥 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항상 경건한 불가지론자, 왜 어떤 자에게 애정을 두시고 어떤 자에게는 두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15절에 있는 말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나야, 내가 그렇게 무슨 기준인지 몰라서 내가 걸렸어.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걸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감사죠. 할렐루야. 이거 다 이해는 못해도 여러분 지금 핸드폰 뭐 다 내용을 다 알아서 그때 카톡 보내고 그럽니까? 그냥 받아갖고 대충 쓰면 되지. 그 다 해서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너무 자세히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거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다 알아서 불쌍히 일자를 불쌍히 궁일의 일자를 그 기준을 우리한테 밝힌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10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금 봐요. 이 이방인들은 믿음을 따라갔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 따라갔거든.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예. 자기는 정말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위하기를 원해. 근데 그들은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도. 그들은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있어. 저도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있었으니까. 중고등부 우리 그때 한 100명, 150명 될 때 되게 열심히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만 20년 내고 교회 활동이 잘했죠. 제가 부활절에 달걀 잡는 건 제가 많이 삶았고, 크리스마스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뭐 추리도 하고 교회 생사도 임원이니까 임원 그거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 너무 우리 중고등부 임원 이런 거 안 뽑는 게 좋아요. 그거 지금 저 큰 교회 가보면요. 다들 고등학교 2학년 한참 공부할 애들이 교회 와갖고 밤낮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놀면, 아니 뭘 하든지 뭐 봉사지만 그 시간만큼 공부 안 했으면 집에 가서 더 밤새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놀고, 토요일 날도 놀고 주일 날도 놀고. 그게 참 심각한 문제죠. 어쨌든 저는 그때 되게 열심히 많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예. 성가대 그때 제가 총무도 하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건 아니고 교회 전통. 예, 참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되고, 내가 만약에 한다면 중고등학생들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공부 많이 시킬 것 같아. 니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희가 주일날 공부 안 하는 대신 그걸 다른 날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싸움을 해야지. 우리 주일날 다 주일이라고 쉬고, 그러고서는 공부는 그들과 똑같이 해버리면 우리가 하루 늦어진 게 축적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럼. 근데 그게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계시의 말씀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돼. 계시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 뭐가 알라고. 그리고 좀 뭐라고 계시했나? 그런 거 좀 들으려는 사람 되게 많은데, 예언 같은 거 들으려는 사람. 아니, 이미 이게 다 예언의 말씀 아니야, 이게? 이거 읽으면, 이거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잘 분별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묻지 마세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좀 보세요. 봐. 예. 니하오, 그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묵상해서 나옵니까? 그게 그냥 배우면 되는 거죠. 내가 코백이 잘 몰라서 중국어 좀 못하겠는데, 그냥 배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워야지 되지. 그걸 자꾸,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그러니까 66권 중에 최소한도 22권 이상 기본적으로 연구해 놔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지금 내가 여러분 로마서 공부해야 되지, 고린도전서도 해야 되고, 후서야말로 우리 일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그죠? 갈라디아서는 야고보가 누구야? 루터가 그랬죠. 이건 나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나의 아내다. 갈라디아서. 이런 거 좀 봐야 돼.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같이 좋잖아요. 다 좋아가면 보면 대사니까 전서 말씀 알아야 돼 우리가 꼭. 네.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건 필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하도 저 신천지 때문에 요한계시록 같은 거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알아야 되고요. 하여튼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저는 이거 그때 로마서 공부하면서
한국교회가 이거였구나. 어떻게든지 이거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야.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4절에. 예. 너희들이 아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해서 심수하지만 이미 다 그리스도로 왔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려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부인해. 누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땅에 왔다는 거예요. 또 무적에 누가 내려가겠냐.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는데 아직도 못 죽었는 줄 알아. 이미 다 성육신 다 부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에 그래서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내가 바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그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10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러게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아직도 너희들 유대인들 율법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단 이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공 상태에서의 구원은 저절로는 없고 누군가 땀을 흘리면서 모욕을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고 다만 우리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고 믿든지 말든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매일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여기 분명히 그 소식 전하는 자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우리 주례교회는 다 그런 훈련이 돼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퀄 무슨 말이죠? 무시를 당한다. 무시당하러 가는 것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무시 안 당하면서 복음 전하려는 아주 이상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무시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거 이제 잘 참아야 돼. 그거 다 그래서 아니면 매나 안 맞으면 다행이다 생각해야 돼. 누구랑 전화해서 무시만 당해도 무시만 당했네. 매도 안 맞고 돌도 안 맞고 바울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복음이 이미 전했지만 그 누가 받아들였느냐?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이고 모세가 얘기하기를 백성 아닌 자를 통해 시기하게 한다. 19절에 이사야는 구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렸죠. 참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아니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봐. 예. 내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뭐 내가 그러면서 그때 엘리야의 경우도 그때 7천을 남겨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답한 것이 무엇이냐 4절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7천을 낳고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자가 우둔하여졌느라.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에 듣지 못할 귀를 주셨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 원래 밥상은 굉장히 축복인데 그것이 올무가 될 정도로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또 등은 항상 등이 굽다는 것은 무거운 짐에 눌린 속박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남은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놀랍게도 1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실패로 이방인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실패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실패해줘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거든. 하물며 유대인들이 실패해들 정도인데 잘 되면 얼마나 충만하겠나. 나는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고륙의 시기를 좀 하게 해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게 화목이 돼.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생기. 만약에 이스라엘까지 다 받아들이면 온 땅에 생기가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 10분 정도, 더 빨리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10장까지 끝내야 되네, 오늘.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어서 정말 잘 됐는데, 하물며
받아들인다면 야, 이건 정말 생기가 넘쳐나고, 그리고 16절부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24절까지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조심해라.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 선택 민족도 이 모양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도 말이지 이렇게 막 적당히 하고 또 죄 짓고 막 잘못하면 너희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갖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16절부터 쭉 하면 이건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즉 너희들이 이게 접붙임 받은 가지인데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준엄한 하나님의 인자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지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심판당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접붙일 능력이 있고, 24절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여기까지 바울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 벌써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것들이 이렇게 한바다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참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 너무 그렇게 막 지내면 안 된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하면서 25절, 26절.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25절, 26절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런 걸 고민할 때 계시가 임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는 중요한 얘기할 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알라는 얘기죠. 우리 은사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신비는 뭐냐면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근데 더러가 좀 많지만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유대인들. 이걸 갖다가 자꾸 교회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에 9장, 10장 다 동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를 칼빈 선생도 이걸 갖다가 교회로 봤어요. 왜냐하면 1948년 발포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귀환되고 있었잖아요. 그 장면은 너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있고, 지금 내 그리스도인이 워낙 적어 10%도 안 되던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충만한 수인데, 그때까지 우리 이방 족속도, 우리도 이방 족속이었는데 사실 다 주님께 믿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충만해질 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아주 참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하여 때가 돼서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충만한 수, 그거와 대비되는 거, 대조되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한 50%는 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한다고 가갖고 막 복음 전하다가 또 난리치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그 말씀 생각하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그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 것 같으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되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 원수, 복음이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예요. 원래 이들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사랑을 입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때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선택 민족으로 정했는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너희가 입지 않았느냐. 이처럼 이제 또 이스라엘이 너희는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궁율이 또 이스라엘에 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이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궁율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깊도다. 깊도다. 이 33절부터 36절 그 유명하잖아요.
예, 칼빈 이쪽 계열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기회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좀 놔두고 구원받은 우리는 찬양하자. 그냥 아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이런 확신이 분명해도 이거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근데 상반돼 보는 성경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일 그거 하고 이제 12장 내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남은 생은 귀한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2달란트 이상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주위 사람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런 노력 또 우린 정말 신비로운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데 내가 그 대상이 되었고 나는 장차 영광 중에 빛날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